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뭐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려고. 하나가 되는 것을 생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간다. 이 말은 아버지와 하나가 만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생명 하나가 되는 이 생명을 가지면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하나 그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완전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생명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하나님부터 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뒤는 자녀에게 무엇을 줍니까? 세 가지 준다고 오전에 배웠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즉 생명을 얻으면 그 자녀에게 무엇을 준다고 배웠습니까? 즉 한 서너 번 똑같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자녀된 것이 이렇게 좋냐? 이렇게 좋은 것을 알아야 그에 대한 소망도 하고 내 목표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의 자녀 되고 자녀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 소망이 있어야 되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 되면 좋은 것 세 가지 받는다 했는데 첫째 무엇을 받는다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뭐지? 기억나? 기억 안 나지? 그러니까 필기를 열심히 하는 거 좋고 그 필기가 나중에 또 봐요. 나중에 다 보면 돼. 아버지의 유업을 받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습니다. 생명이 된 아버지와 하나 됐고 아버지 집에
가는 그 수고와 노력과 그 어려움을 다 겪어서 아버지 집에 갔고, 그러면 아버지 수고했다 하고 아버지와 딱 하나가 되고 생명을 얻고 그 자녀가 되고, 이제는 그 자녀에게 유업을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이런 수고 없이 그런 오게 된 아버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있다면 그는 유업을 안 줍니다. 유업이 없는 아들도 있고 유업이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오전에 뭐가 같습니까? 에서같이 분명히 아들인데, 맏아들인데도 유업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얼마나 거기다 후회를 하며 해도 소용없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유업을 아주 가치 없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그 축복은 아주 가치 없게 여기고, 그 팥죽 한 그릇을 더 크게 여기고, 땅에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 거머쥐려고 그 아버지의 유업을 팔아버리는 그것이 애써요. 아버지의 하늘나라 큰 그 유업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을 받지 않냐고 땅에 있는 팥죽 한 그릇, 거기에 달콤한 거 먹을 때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그거 하나 홀딱 마시면서 그 유업을 쏠박 다 흘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이 되겠습니까? 그 뒤에. 그래서 에서가 그 뒤에 굉장히 애통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울고 불고 아버지 배달려가지고, 아버지 내한테 주소서. 없다. 이미 다 축복 다 했다. 축복 다 없다. 울면서 불면서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런 사는 걸음이 무엇을 소망하느냐? 너 팥죽 한 그릇 소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아버지의 유업을 소망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유업 너무나 큽니다. 우주와 영계가 다 통일된 그 나라에, 그 나라를 일부를 맡기는 겁니다. 자기 실력만큼 맡깁니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신앙 인격이 하나가 된 그만큼 맡긴다 그 말입니다. 그 신앙의 기능을 신앙 기능이 있는 것만큼 맡깁니다. 또 유업을 맡기고 또 그 다음에 뭘 또 준다 했습니까? 두 번째, 그 유업을 맡기고 유업을 다스리는 권세, 다른 말로 하면 지위, 다른 말로 하면 직위, 그리스도의 직책, 왕과 같은 그 직위를 주는 겁니다. 제사장 같은 직위도 주고 선지자 같은 직위입니다. 그게 권세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뭔 뜻이랬습니까? 은혜를 베푼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베푼다. 많은 소유를 가져서 10골, 5골, 100골, 10,000골, 자기가 신앙 인격이 된 것만큼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다스립니다. 은혜를 자꾸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베푸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그 모든 소유들이, 그 모든 유업들이 그 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은혜 베푸는 그 주인에게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덜 영광이라. 이렇게 영광을 받는 것이요. 이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 영광이라. 우리는 또 그렇게 거기서 아들이 영광을 받으니까 이거는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다. 전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영광이다. 나는 또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라.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가 그 영광을 또, 이건 내가 받은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것이 생명의 나라요, 아버지의 나라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을 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 사람이 참 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지. 이 땅에 대통령 꿈꾸고 있는 사람,
이 땅에 큰 사장 꿈꾸고 있는 사람, 큰 이런 세상이 다 알아주는 그런 노벨상 학자를 꿈꾸는 사람, 이 세상에 무슨 이런 큰 민족의 애족한 그런 세계의 그런 유명한 그런 일을 한 사람, 그것도 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버지의 유업에 비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 영생의 것인데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또 그 나라의 것은 지극히 큰 영광의 것이고 이 땅의 것은 나중에는 결국 천한 것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이 땅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도 나중에 전부 천한 것으로 변하고 감사가 원망으로 다 변합니다. 지금 다 고맙다 내게 이렇게 해준 게 고맙다 하지만 나중에는 전부 이 세상이 다 모든 걸 다 드러날 때는 왜 내게 그렇게 해서 내가 와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느냐.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원망으로. 지금은 고맙습니다. 공부시켜줘서 고맙고 만난 거 줘서 고맙고 좋은 집 줘서 고맙고 이거 다 고맙다. 그럼 막 감격이 돼서 좋아하고 다 다른 사람 많고 하지만도 그때 나중에 또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그날에는 예수 믿는 이 길을 요만이라도 내가 도와줬으면 이 사람한테 고맙다 할 건데 그런 것은 아랑곳도 없고 땅에 있는 그것만 자꾸 했으니까 고맙기는 그는 오히려 내가 원망스럽다. 자,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나라,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집, 여기에 가는 것, 아버지를 만나는 것, 하나 되는 것, 유업받는 것,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읍시다. 이 목표를 삼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오전에 뭐랬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 떡나는 아버지 집에 갈란다 가서 아버지와 하나 돼서 아버지 아들이 될란다고 아버지 집에 척척한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못 갑니다. 아버지 집에는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이 딱 끊겼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의가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의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죄를 없애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선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울어도 못하고 힘쓰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못합니다. 그건 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겠네. 예수님의 대속은 그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 겁니다. 길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문제는 이제는 그 길을 걷느냐 못 걷느냐, 못 걸어가느냐 못 걸어가느냐, 그게 문제지. 걷기만 걸어가면 다 거기에 아버지 집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 길은 죄를 없애는 사죄의 길이요, 칭의의 길이요, 화친의 길이요, 영생의 소망의 길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 문제 다 해결했고, 업 문제 해결했고, 화친 문제 해결했고, 영생의 소망 문제 전부 다 네 가지를 다 해결한 그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시고 네 가지 대속의 길은 아버지 집에 도달이 됩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내주신, 이 길을 만들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캄캄 밤중에 산골에 깊은 산 중에서 이제 길을 잃어서 추운 겨울에 이제는 죽게 됐습니다. 온갖 짐승들이 가득 찬. 이제 죽게 됐는데 캄캄 밤중에 거기서 빛이 하나 환하게 멀리서 보입니다. 이 빛이란 말은 거기에 무슨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사람이 있다면 살 길이 있다는 뜻이죠.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가니까 거기는 큰 마을이 나옵니다. 마을이. 자, 그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라 캄캄 어두운 이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가는 그 길을 내어주셨으니까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길이라.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는데 막 그냥
예수님이 믿으면 갈 수 있도록 딱 해놔는 거예요. 자, 길을 냈고 그 다음에는 걸어가는 거. 이제 걸어만 가면 됩니다. 걸어가는. 자, 걸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걸어가면 방법은 이 예수님이 내신 이 대속을 알고 믿고 행하면 됩니다.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을 걸어간다 그렇게 합니다. 걸어간다. 주님의 대속을 알고 주님의 대속을 정말 믿고 그대로 행하면 주님이 내신 그 생명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이요. 그렇게 계속 걸어가는 아버지 집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반가이 맞아서 너는 죄가 없구나. 너는 의가 있구나. 선이 있구나. 영생의 소망이 있구나. 이리 온나.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걸어가는 그때 아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믿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며 행하는 일을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길 만드는 것도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서 해결했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그걸 다 알며 누가 그것을 다 믿으며 누가 그것을 다 죽기까지 전부 다 해서 행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행하지는 못하는데 행할 수 있도록 즉 걸어갈 수 있도록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길을 내셨고 이제 두 번째 진리를 보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가르쳐서 하나는 은혜라 하나는 진리라.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랬다고 말. 주님에 대해 속에 은혜 위에 또 진리로 주신 이 은혜가 진리의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한 예수님의 은혜가 두 번째 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진리로 보내신 진리의 은혜가 세 번째 큽니다. 자, 진리는 두 가지인데 진리의 은혜는 두 가지 은혜인데 뭐라 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보면 모릅니다. 또 이렇게 바로 배워야 깨닫고 느끼고 힘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배워놓으면 열심히 하자. 주님 생각하고 내 감동에 주님 사랑하자. 이런 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성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성경하고 깨달아봐도. 그건 이렇게 해야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촘촘하게 세마포처럼 이렇게 짜여서 나갈 수 있지. 자, 그래서 진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진리라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을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요. 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이렇게 자꾸 함으로 인하여 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알고 인정하고 그 행하는 그 일이 됩니다.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조금씩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완전치를 못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이 진리의 말씀은 완전히 건널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윤곽적으로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지 1차적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받으면 보는 것이 눈이 떠 잊었는데 사람을 보는데 나무처럼 보인다. 나무가 막 움직이고 나무 한 그루가 왔다 갔다 한다. 윤곽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어렴풋이 신앙생활을
완전히는 못하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즉 진리의 영이 오면, 여기에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온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시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와서 진리 역할을 합니다. 진리 역할을 한다는 말은 걸어가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 길을, 주님의 대속을 알고 믿고 행하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진리의 말씀, 성령을 주셔서 이 주님의 대속을 이렇게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완전히 믿도록, 완전히 알도록, 완전히 행하도록.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그 다 바로 깨달아서, 스데반같이 바로 깨달아서 그 바른 신앙으로 마지막 죽기까지도 깨끗하게 갈 수 있는 그놈은 성령의 감동을 마지막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환하게 거기서 그것이 기초가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온전히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은혜가 곧 진리의 은혜요. 진리요. 그래서 이 진리의 이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아버지 집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 아버지 집을 아들이 된다. 그 아들이 돼서 비로소 유업도 받고, 그 모든 직위도 받고, 그게 모든 그런 영광도 받고, 다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대속을 아는 것은 이렇게 알면 됩니다. 죽으심으로 3가지, 부활하심으로 1가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약을 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요약을 내서 또 붙드니까 알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3가지, 사제층이 화친이요. 또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 4가지를 잘 알도록, 그것이 아는 것이 내가 믿어지도록, 믿어진 것이 내 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도록,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행하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해져야 됩니다. 이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제를 믿었는데 죄를 짓고 돌아다니고, 칭의를 믿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화천을 믿었는데, 믿었다 했는데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가 돼가지고 전부 우상이나 숭배하고, 하나님 기도가 없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이나 하고, 감사가 없고 원망이나 하고, 그러면 그는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믿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를 어떻게 행하는 것. 자, 행하는 것 한번 봅시다. 여기에 15절, 오늘 16절에 했는데, 오전에 맨 마지막에 3절에 봅시다.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것이 행하는 거, 첫 번째요. 이거 행하는 거 돼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는 이것이 행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고, 그것이 주님의 이 화친의 역사를 믿는 것이요. 그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화친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 뜻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뭐 됐습니까? 그 밑에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야. 뭐든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위해야 된다. 나는 주님이 날 위해서니까 하나님을 위해야 된다 하는 이 중심,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중심, 이 중심이 있어야 돼. 그 중심을 보니까 지금 못됐다. 지금 전부 다 자기 위하여. 전부 속에 알고 보면 좀 도덕이 자기 위하여. 복음도 자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자기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주님, 나는 이거 괜찮습니다. 날 위하는 것은 없어도 됩니다. 전부 주를 위한 거. 요는 중심 가지는 게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연습 많이 하면 이것도 됩니다, 이게. 연습 많이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한 것을 너무 많이 그렇게 깨달아 알고 믿어지면 나는 주를 위해서 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하는 것 중심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계명은 범위로 보면 많이 없습니다. 10계명도 계명이고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다른 데 해석을 많이 나왔습니다. 내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행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행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중심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몇 분 나타났는데 맨 마지막에 나타난 때가 바닷가에 나타났습니다. 바닷가에 예수님이 더 나타나서 새벽에 나타났는데 그 전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해서 한 번씩 떡떡 보이다면 이제 안 보이니까 야 우리 이게 좀 낭망이 돼가지고 어디 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러니까 나머지 제자들 몇 명이 따라서 나도 간다 이래가지고 제일 우두머리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가니까 같이 원래 고기 어부하던 사람들이라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한 두 번이나 보였는데도 막 그게 그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고기를 막 잡는다. 고기를 막 잡는다. 그래 고기를 막 잡을 때 밖에서 저 예수님이 그 떡 지켜보고 있었다. 부활한 예수님이 떡 고기를 잡는데 고기 안 잡힙니다. 오른쪽에 던져봐라. 밖에서 코치를 합니다. 오른쪽에 그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래 안 잡히는데 오른쪽에 던지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겁니다.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분이 누구지? 돌아서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냥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돼가지고 바로 물로 막 바로 첨벙 뛰내려가지고 헤엄쳐서 그냥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 제자들은 또 고기 잡아가지고 그걸 배에 실어가지고 이래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 앉아라 하고 조반을 딱 차려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동안 아침밥을 그 떡하고 생선하고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먹으라 하니까 아무 소리하고 먹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맞지요가 아니고 다 예수님 줄 압니다. 지금 고기 잡으러 돌아다녔던 저들이 막 그래서 뭐 소리 못하고 이 밥을 먹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한 걸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걸 왜 새삼스럽게 묻습니까? 내 사랑하거들랑 날 사랑하거들랑 내가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다. 그러니까 주님 내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가 양을 치라 그랬다. 또 한 번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참 이렇게 근심이 되네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양을 먹이라 그랬다. 3번이나 뜻은 다른 이 3번인데 사랑하거들랑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부활하거나 부활 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거죠. 나를 사랑하거들랑 양을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또 먹이라. 자, 이 말은 주님 날 사랑한 이 사랑을 내가 믿고 나도 주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하라. 자, 여기에 우리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에 사랑하면 이 말,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한 그것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즉 이웃을 사랑해라. 자, 요것을 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해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쉽다고 하고 해본 사람은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하다가 보면 결국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죄를 짓지 말라니까 죄 안 짓는 거 그거 못해.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그래 합니다. 얼마나 죄 안 지려고 해도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얼마나 이거 주님을 내 몸같이 주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까지 사랑하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다 내 재물 다 가능하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안 됩니다. 도무지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도 안 됩니다. 이 주님에 대해 속에 이것을 실제로 행하기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걷지를 못한다. 예수님이 대속을 길을 만들어 놔도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움의 역사가 뭡니까? 진리가 이걸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자, 그 진리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16절에 말해서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라. 근데 이렇게 지키지 못한다가 불가능하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주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역사입니까? 돕게 하기 위해서, 즉 이 주님에 대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것이 보혜사요. 그럼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래. 또 다른 그 보혜사가 둘이 있다 그 말입니까? 그 앞에 보혜사가 있었고 여기는 지금 보혜사가 또 따로 있다. 이 두 번째 보혜사가 이름이 뭡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진리인데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진리의 영이라. 그럼 앞에 있는 보혜사는 뭐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이거를 통해서 먼저 선지자의 말씀인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 거기에다 또 다른 보혜사는 완전케 하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냈다 그 말. 자, 그래서 우리가 성구를 읽으면서 요거 하나 내용을 자꾸 근거가 돼가지고 외우고 또 이게 깨닫고 느끼면 확실해집니다. 이거는 누가 뭐 설교 중에 누가 말하면 막 그런갑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는갑다 하지만 성구가 있으면 막 다른 거 뭐 안 들어도 성구 딱 외워보고 요거 딱 붙들어 보면 누가 뭐 해석을 해도 이거는 해석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확실하게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붙들을 때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가 누가 아주 능한 언변을 가진 분이 아주 잘하는 것도 마지막 성구가 거기 뒷받침이 안 되면 세월 지나면 그거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구가 있으면 그 말이 좀 어설퍼도 성구가 뒷받침되면 이것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고 좀 꼭딱스러워도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고 나가야 뒤가 더 확실해지는 것이고 견고해지고 갈수록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마지막 환난 때도 이것 붙들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 앞에 이렇게 대충 그냥 알기 쉽게 비워들어 가지고 요래요래 하는 거는 나중에는 그렇게 그 정도 힘은 안 됩니다. 알기는 쉽게 한다 해도. 근데 너무 알기 쉽게 하다 보면 그거를 갖다 알기 쉬운 장점은 있지만은 그것이 견고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예를 많이 들다 보면 그 예가 온전치 못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 예를 갖다 가능한 한 들더라도 알기 쉬운 가장 기초적인 예가 좋지. 너무 생활에 있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생활에 있는 그런 것을 들다 보면 이거하고 안 맞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거 마지막 행하는 여기에서 다 무너집니다. 알고 인정하고 나가는데 행하는 거기서 다 드러나 버립니다. 행하지를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믿는 것도 다 이거는 아직도 온전치 못하다. 아는 것도 온전치 못하다. 마지막 행하는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감사하느냐 못하느냐. 기도와 찬송은 한 세트입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이고 찬송한 자는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씩 세트인데 기도가 딱 끊겨버린 사람, 찬송이 끊겨버린 사람, 찬송이 끊기고 원망이 나오고 기도가 끊기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선한 화친이 다 깨진 겁니다. 여기에 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중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중심, 주님을 사모하는 것 중심, 이 사랑하는 것 중심이 되어야 날 사랑하느냐? 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사람의 인간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꼭 인간 사랑 같이 보이는데 그 인간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아버지와 만나서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이걸 위해서 이 예수님의 대속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그대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진리와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해야 즉 신구약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이것을 전해줘야 그 사람이 이제는 대속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지. 이것이 큰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에요. 나머지 사랑은 나중에는 다 그것은 다 없어지고 다 허물어지고 나중엔 다 비판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에 여기에 붙들고 주님의 대속에 이 사랑에 붙들리고 이 살아야만 우리가 후회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생활. 이게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럴 때는 하나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즉각 들어주십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 말이죠. 천국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척척척 해줍니다. 그러니 뭐 그 사람이 형통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제가 하늘의 성공도 있고 땅의 성공도 있고
이 땅의 성공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